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에 가서 첫 번째 첫해 농사를 짓고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한 100여 명 이상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파도와 추위에 한 50여 명이 다 죽고 반 정도 이렇게 미국에 왔지만 그 농사를 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는 것은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나를 예배하리니 나를 경외하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은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고 그 추위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마다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런 보이는 물질적인 육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오늘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첫 번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정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꼬여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이런 시가 있는데 이 가사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공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정말로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여종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있잖아요. 자기 종이 점쟁이 돼서 점을 치니까 돈을 많이 수입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모함해서 로마에 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가두고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지하에 있는 깊은 감옥에. 그리고 발에 차코를, 쇠사슬을 이렇게 매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모함당해서 매 맞고 감옥 가고 발에 차코가 채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바로 이 바울의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오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당한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감옥에 갔으니까, 매를 맞았으니까, 차코에 채였으니까. 오늘 우리도 인간이기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원치 않은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도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바로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신 전화이복의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참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이 말씀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지은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감옥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유하지만 오늘 우리 생각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돌파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기도를 올려드릴 때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 하거늘. 이렇게 찬양하니까 지진이 났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밤에 졸고 있다가 새벽 한 2시쯤 눈을 뜨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이 죄수가 받아야 할 그 벌을 간수가, 교도관이 대신 받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일반 절도 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여 한마디로 사상구입니다. 사상구. 그러니까 정말로 무기징역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섭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늘 간수는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왜 애매한 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은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할렐루야.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받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바울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지만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2022년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그런 이 추수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할렐루야. 사라진 눈물도 감사, 주의 은혜 감사해. 모든 것 감사하네. 할렐루야.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따스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5절에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할렐루야. 평안히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때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참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8년간 사울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도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장 또 고난을 당한 요셉도 보면 정말로 요셉도 감옥에 갔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에 따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원초적이고 바로 본질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